은샘보살, 은샘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씩 더우시죠? 그래도 아직은 좀 지낼만 하시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여름 접어들었네요. 제가 항상 와서 저랑 이제 탁구 운동 같이 해주시는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85세세요. 제가 어르신께 어르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랬더니 약간 어르신께서 실소를 좀 머금으시더니 스님 80 넘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시간이 빠르고 무상하고 그렇습니다. 잠깐의 촌음이라도 아끼셔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빨리 어른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오늘 애불문 함께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모두 펴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절하는 데서 좀 오래 머물렀네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는 부분 지심기명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심기명내를 총 7번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애불문을 칠정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절은 우리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개 도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도사라는 말이 이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왜곡되고 천대받으면서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내 삶의 등불이다. 선지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잡술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법사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하는데 우리가 일로왕 보살님이 이제 일로왕, 저기 보면은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 이렇게 돼 있죠. 일로왕, 일로 길을 끌어주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끌어주고 길잡이를 해주는 보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로왕. 부처님은 우리 삶의 등불이죠. 이 등불을 여러분들이 잘 의지해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면 되겠죠. 어두운 밤에 등불이 있어야 좋습니까? 없어도 무방합니까? 그렇죠. 등불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누군가 등불을 들어준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 등불과 같은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사생자부 그랬습니다. 사생에 이제 네 가지 태어남, 이 생자는 우리가 태어날 생자죠. 날 생자. 사생의 자부이시다.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다. 오늘은 이제 이 사생 자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사생의 자부, 네 가지 태어남의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들 다 아버님 계시죠? 내 육신의 아버님은 계시지만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다? 바로 우리 부처님이다.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사생했을 때는 네 가지 태어남인데, 태, 란, 습, 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를 사생이라 그래요. 우리 생명체들이 존재가 태어나는 방식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태어남의 방식에 네 가지. 첫 번째가 태생이다. 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tet줄로. 여러분들은 태생이에요? 난생이에요? 태생이죠. 근데 이제 신라를 창건한 박혁거세 같은 사람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 난생이지,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건 난생입니다. 조류가 주로 알에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계란 좋아하시죠? 그게 난생입니다. 또 파충류도 난생이 있죠. 파충류도 대부분 다 난생이고. 그러니까 태생은 어머니의 몸에 태를 의지해서 태어난 생명체. 난생은 알로 태어난 생명체. 그 다음에 습생은 뭘까요? 습생. 이 습자는 습하다 할 때, 습기할 때 습자예요. 그래서 습기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체. 우리가 습기가 있는 곳에 막 벌레들이 생기죠. 습기가 있으면 뭔가 날아다녀. 날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습기에 의탁해서 태어난 존재. 그게 습생입니다. 태생, 난생, 습생. 이해되시죠? 화생은 뭐냐, 화생. 이 될 화자예요. 될 화. 변화하다 할 때 화자예요. 화생은 부모를 의탁하지 않고, 뭔가 부모의 존재가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득 생겨난 존재. 그게 화생이에요. 화생.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화생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잘 없고,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서 태어난다든지 천국에, 천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이 화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화생. 부모를 의탁하지 않고 그냥 문득 자기 업에 따라서 딱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뭇가지 자르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나뭇가지가 자라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문득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나비로 갑자기 탁 변하듯이 그렇게 이제 생겨난다. 지옥에 가서 태어나고 천상에 가서 태어나실 때는 그렇게 태어나신다. 부모에 의탁하지 않고. 그래, 지옥에 이 고통받는 중생들의 그 경전 말씀을 이렇게 봐보면은, 이 지옥은 악업 중생들이 가죠. 그것도 아주 극악한 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이 벌을 받아서 검림지옥, 도산지옥 이런 데 가면은 목을 탁 쳐버린단 말이에요. 제업 중생. 목을 탁 쳐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 목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을 탁 쳐버려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이 괴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업보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겠죠. 정말 괴롭겠죠. 죽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상에 태어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생으로 뭐 부모님의 의탁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문득 탁 생겨난다는 거예요. 없던 것이 문득 탁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다 우리는 부모의 의탁해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다 부모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다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 꼴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죠. 근데 경전에 또 보면 우리 대부분은 내가 내 의지 없이 부모가 날 낳았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내가 부모한테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냥 나를 낳았으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니라는 걸 알지 이제. 그래서 부모가 지 맘대로 날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 책임감을 다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부모 원망도 해요 안 해요? 다 부모 원망 많이 하죠? 왜 나를 낳았어? 이러면서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았어? 이러면서 가출도 하고. 근데 경전에 보면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업으로 인연 따라서 부모를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몸이 없는 중음신 이제 환생을 하기 위해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떠돌다가 나하고 인연이 깊은 나한테 빚을 많이 진 그런 부모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중음신이 보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느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자로 태어나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느껴서 어머니 뱃속으로 슉 들어가면 뭘로 태어나겠어요? 남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그런 이제 교육으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 사실 제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엄마는 아들이고 또 아빠는 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연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그게 오디푸스 컴플렉스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성에 의한 그런 것들로 다 누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어렸을 때 다들 어린 깐난쟁이 때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딸들은 누구랑 한다 그래요? 아빠랑 할래요. 또 아들은 엄마랑 할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삶을 받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제 맘대로 나눈 게 아니고 누가 선택을 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내 업장으로 내 업식으로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낳아준 걸로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낳아준 걸로 부모의 책임은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애기 낳아놓고 그냥 던져버려야 돼. 책임 끝났으니까. 근데 애들은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원망하고 그런 걸 우리가 겪어보면 참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이러한
테란, 스파 이렇게 네 가지 존재, 모든 생명체. 테란, 스파, 이 사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문득 변한 그런 태어남이 뭐다? 화생이다. 화생. 그 중국의 그 장자라고 들어보셨죠? 노자, 장자 할 때 장자. 이제 상당히 불교하고 유사성이 깊죠. 유교는 이제 불교하고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유교는 이제 세속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노자라든지 장자는 상당히 불교하고 가르침이 유사해요. 특히 본질론적으로 봤을 때 보면 노자가 불교하고 가깝고, 불교의 그 실천적인 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장자가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노자하고 장자는 한 번씩 저도 불법을 연구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한 번씩 보는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불교 외의 서적은 보지 말라고 했죠. 굳이 뭐 봐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래, 이 장자에 보면 이 화생하고 좀 비슷한 개념의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장자의 그 제물론에 보면 이 한 장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주,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사를 이제 장주라 그러죠. 장주. 여러분들은 다 정원이 있으십니까? 정원도 없으세요? 아니, 정원 없는 데서들 다들 사시네. 저는 뭐 내 집은 아니지만 요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뒤에는 산도 있고. 우리나라 사찰은 정원 문화가 별로 크게 이제 발전을 안 한 경우인데, 일본 사찰 가보면은 정원이 끝내줍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원이 많아요. 일본 사찰 문화는 정원 문화인데, 이 한 장주가, 좋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장주가 어느 춘삼월에 아주 나른한 오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자기 정원을 탁 둘러보다가 정원 한 구석에 편안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문득 잠이 든 거예요. 장주가 문득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가 돼가지고 그 자신의 정원을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날아다니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나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날아다닌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행복하던 찰나에 꿈에서 딱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장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꿈속에서 장주가 나비가 된 것인지, 지금 그 나비가 장주가 된 것인지, 꿈에 장주가 나비가 된 것인지, 꿈 깨고 나서 나비가 장주가 된 것인지, 너무 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꿈 너무 선명하게 꾸면은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선명한 꿈을 꾸면. 근데 이 장주도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된 건지 한참 동안을 그렇게 사유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문득 변한 거죠. 그런 것들이 문득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는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물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화. 물건 물자에 변할 화자, 될 화자, 화생하다 할 때 화자를 써서 물화.
갑자기 문득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이 문득 변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생의 자비한 아버지이시다. 모든 생명체에 자비하신 아버지. 부처님의 자비,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사랑이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한참 말 안 들을 때 속썩이고 괴롭게 하면은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미워요, 안 미워요? 아이고, 너를 누가 낳아놨노?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같은 놈을 누가 낳아놨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자비라는 건 사실 좋을 때 자비죠. 좋을 때 사랑이고, 말 잘 들을 때, 어렸을 때, 깐난쟁이 때, 그때는 뭐 물고 빨고 눈에 넣어도 안 아깝죠. 근데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하면은 밉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웬수야 이러시잖아. 이 웬수야, 누가 니를 이렇게 낳아놨노? 이러면서. 근데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는 하여도 그 당대뱉기는 안 가요. 그죠? 당대뱉기는 안 가. 또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썩일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조금씩 변해. 근데 부처님의 사랑은 이 말을 안 들을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랑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럴수록 어떻다?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보면, 그런 불자들을 보면 더 부처님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 하니까 또 부처님 사랑받으려고 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사랑받으려고. 이게 부처님의 자비는 말 그대로 한 몸으로서의 자비죠. 우리가 늘상 동체대비다. 동체대비다. 한 몸으로서의 자비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처님의 사랑에 그래도 근접하다, 조금은 근접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어머니는 자식하고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아니었어요? 한 몸이었지. 한 몸. 한 몸. 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나랑 한 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한 몸으로 다 10달을 뱃속에 넣고 다니고 그 지극하게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죠. 그래, 어렸을 때는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깐난쟁이 때는 정말 얘가 나하고 한 몸이야. 한 몸이야. 그럴 때 정말 사랑스러울 때 집에 있는 아주 고가의 도자기를 깐난쟁이가 잘못해서 건드려서 탁 깨지면은 도자기를 먼저 걱정해요? 깐난 아이를 먼저 걱정해요? 깐난 아이를 당연히 먼저 걱정하죠. 아휴, 우리 애기 어디 다친 데 없나? 근데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속속이고 이놈이 엄마한테 대항한다고 성질 부리다가 도자기를 탁 깼어. 그럼 도자기를 걱정해? 말 안 듣는 자식놈을 걱정해요? 그때는 도자기 걱정하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저거 돈 없을 때 아쉬울 때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몸이었던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자식이 장성하고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지 마누라 역성도 걸고 그럴 때는 어때요? 또 자식이지만 어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며느리 역성 들고 며느리 편 서고 이러면 밉지.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은 자비심이 깊어서 다들 안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생의 자부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렇게 끝이 없죠. 누군가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죠. 시야 본사, 시야, 이 시자죠. 이 나의, 나자입니다. 이 나의 본래 스승이신, 본사하면 본래 스승이다. 여러분들의 본래 스승이 누구시라고요? 석가모니들이다. 우리의 본래 스승은, 근본 스승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 부처님이나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래 근본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인도의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셔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그 왕위를 버리시고 출가 수도하셔서 성불을 하신 연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45년간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 태어나서 길 위에서 열반하셨죠. 룸비니 동산 길 위에서 어머니께서 친정 가는 그 길 위에서 태어나셨어. 또 열반하신 것도 길 위에서 쿠시나가라 숲 사라쌍수 아래 길 위에서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길 위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객사했다 그러나요? 객사했다고 안 좋게 생각하죠? 근데 부처님은 객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 위대하셨기 때문에 길 위에서 돌아가신 것도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노지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위대하신 성자가 수많은 그 당시의 왕들이, 대제국의 왕들이 부처님의 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신자였잖아요. 빈비사라 왕이나 프라세나짓 왕이나 모든 왕들도 다 부처님의 신자였고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그 왕들에게 내가 왕궁에서 좀 편하게 열반에 들겠소 하면 어느 왕이 마다하겠어요? 부처님 저희 왕궁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열반하십시오 다 청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마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 그럼 가까우니 말라줘 마을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라도 열반에 드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궁에서 열반하면 천민들이 나의 열반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임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법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사는 저 마을에 가서 열반에 들면 이 숲속에 새들이며 동물들이 부처의 열반을, 부처의 마지막 설법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숲속에서 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열반조차도 어때요? 숲속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하신다 하니까 천민들이며 모든 왕족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 동물들도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와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참으로 위대하시죠. 참으로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반마저도 중생들을 위해서 요즘에 많은 제가 우리 불자님들도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가장 좋은 초호화 제일 좋은 병실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하고 그래야 잘 죽었다 하고 스님들도 그렇죠. 어디 외국에 포교하러 나가 있어도 어때요? 들어와서 귀국해서 큰절에 와서 큰절에서 죽어야 큰절에서 화장하고
큰절에서 죽어야 잘 죽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로 마지막 열반조차도 오로지 중생구제를 위해서 열반을 하셨단 말이죠.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다. 석가모니 했을 때 이 모니는 성자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 석가모니의 뜻은 석가족의 성자시다. 그래서 석가모니. 원래 무니죠, 무니. 인도말로는 무니 그래요. 샤카무니 이러는데 이제 중국어로 변환되면서 번역되면서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자. 그러니까 우리의 교주는 누구예요? 네,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로지 우리의 스승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스승을 둬서는 안 돼요. 다른 교주를 둬서는 안 돼요.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교주가 아니다. 이런 종교는, 그런 정단은 다 뭐예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교주가 아닌 곳이 많죠? 대부분 다 그런 곳을 우리가 사이비, 이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가운데도 부처님의 불상, 석가모니의 불상을 모시지 않은 곳,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곳들은 다 바른 그런 불교가 아니다. 오로지 우리의 교주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존경하는 스님이 있더라도 그 스님은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일 뿐이지 스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사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로지 불자들은 스스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 아시겠죠? 예. 근데 보면은 그렇지도 않으셔들. 스님들한테 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가 몰라. 말씀들은 그렇게 하면서 관심 좀 꺼주세요. 스님들한테는 관심 끄시고 누구한테 관심 가지시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자꾸 동일시 하시면 안 돼. 왜 자꾸 동일시 하셔요? 스님들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부처님이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발등 찍힐 일을 미리 만들지 마세요. 스님들을 그냥 부처님하고 동일시하고 환상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스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 절에 오신 불자님들이 저하고 다 얘기를 하시면서 뭔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감동 받은 거야. 부담스러워. 어떨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참 부처님 대신 할 일을 좀 하는 부분도 있구나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쫙 흘리시면은 저는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또 쥐약 드셨구나. 환상의 쥐약을 또 드셨구나. 그 환상은 깨지라고 있는 거죠? 환상 깨지면 어떻게 이제? 그때는 어때요? 실망, 서운함, 원망.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들 다 원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자들은 다 우리 그 신도 서약 이런 우리 붙여놓은 그 이렇게 신도 서약 있잖아요. 절에도 그 서약에 보면 우리 불자들은 원찰을 가져야 된다. 한 곳의 사찰을 잘 정해서 그 사찰을 내 법당으로 다니는 거예요. 제적 사찰, 원찰을 딱 둬서 오로지 부처님만 보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스님을 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스님한테 실망하면 또 옮기셔야 되잖아. 이절 저절. 불교에 실망하면 또 어디로 가?
이 종교 저 종교, 이 스님 저 스님,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철새도 아니고 종교 순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사찰을 가든지 어떤 절을 가든지 오로지 부처님만 보고 부처님 말씀만 의지해서 자기한테 자기 삶의 그런 영양제로 잘 활용하시면 되지. 오로지 우리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 다음에 지심기명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심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불타 야중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절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불타 야중. 이 야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어조사예요. 불타 야중. 불타는 부처님이죠. 붓다. 이게 이제 한자로 음역하다 보니까 불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자가 좀 헷갈리죠. 이 중자는 무슨 중자죠? 무리 중자란 말이에요. 무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리들에게, 많은 부처님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승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승불교 국가의 법당에 가보면 이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또 다른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대승불교의 교리이자 대승불교의 문화이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또 가르침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과거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다. 이런저런 부처님이 계셨고 현겁에도 또 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또 미래 성숙겁에도 미래 내생에도 내세에도 미래에도 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많은 부처님께 이제 다 한꺼번에 절을 올리는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지금도 소승불교, 남방불교 국가, 그 사찰, 법당에 가보면 오로지 소승불교에는 누구만 모셔져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셔져 있어요. 오로지 거기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모셔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지가 않죠. 대승불교 국가에는 서가모니만 모셔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영흥사만 해도 누가 모셔져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현실 세계에 몸을 놔두신 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간 몸으로 현실 세계에 놔두신 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우리가 법당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도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도 되고 약사열애부를 모셔도 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오로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경전에 소승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어요. 또 이런 대승불교 국가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옆에 누가 모셔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분들이 모셔져 있죠. 머리 기르시고 저처럼 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이제 물론 보살님 중에 지장보살님은 스님 모습이긴 하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대승불교 국가에는 보살상이 모셔져 있죠. 보살상. 그렇습니까? 근데 이러한 보살상이 소승불교 국가, 남방불교 국가의 법당에 가보신 분 보살상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한 분도 없어. 보살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 소승불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살상도 안 모시는 거예요. 제 사제 중에 우연스님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죠? 스리랑카에서 온
우연스님 어려서 11살 때, 12살 때인가 화엄사에 이제 대승불교 스님이 한번 돼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소승불교의 스님이셨어요. 이미 어린 나이에 동자승으로 출가해가지고 저기 스리랑카의 스님이었는데 거기 국왕이 유학승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한 10명 가까이. 그래서 대승불교 국가인 한국에 가서 대승불교를 좀 배우고 와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에는 다 소승불교 국가인 나라들로 우리 스님들이 다 유학을 갔었죠. 다 인도로 유학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유학을 온단 말이에요. 이 우연 스님이 이제 화엄사에 다 왔어. 와가지고 각황전 법당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큰절의 법당에 다 들어갔는데 웬걸 법당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 보지도 못한 분들이 부처님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도 기르고 옷도 화사한 옷을 입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 스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스리랑카에서 살 때 대승불교의 스님들은 계율을 잘 안 지킨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그래서 양쪽에 다 부인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왼쪽에는 첫째 부인, 오른쪽에는 둘째 부인을 다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이제 와서 대승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소승불교에서는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에요. 한 분만 계셔요. 다른 부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어. 소승불교에서의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성불하기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살은 이러고 했습니다. 보살은 이러고 했습니다. 보살은 6년 고행을 했습니다. 보살은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 시절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살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소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소승불교의 국가의 법당에는 부처님 좌우로 누구를 모셔요? 부처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가섭존자, 안한존자 두 분을 많이 모셔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라서. 근데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이에요. 본래 부처님이야. 본래 부처님. 지금 뭐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아유, 스님 그 뭐 뜬구름 잡기 얘기 또 하시네. 내가 부처라니. 근데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마저 부정해서는 안 되죠. 아,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본래 부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다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살이. 다시 본래 부처의 그 자리로 닦아가는 그 보살. 다 여러분들이 뭐다?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고 모든 존재가 다 보살이라는 명제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이 될 수 있죠.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그러한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을, 본래 가르침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하나의 부처님에만 집착하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절대 진리로 삼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불타 야중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방 3세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예불문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차츰 더워지는데 또 더위를 너무 또 싫어하지 마시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더위를 잘 만끽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 주일 동안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1호 부패 때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